어느덧 9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유일하신 관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공연하러, 예배 공연하러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졸면 안 되겠죠. 배우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이 벌써 처수도 지나고 오늘이 백로입니다. 백로, 흰 이슬이라 그런 말이죠. 밤 기온이 이제 차가워져 가지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이 백로입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 그에 풍년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또 비가 오는 데가 많으니까 금년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강릉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오봉저수지가 다 말라서 지금 기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대요. 이 기후제는 농경국가에서 지냈던 그 미신이죠. 미신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데서 이제 기후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원주민들도 기후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강릉 사람들이 저 아메리카 가서 좀 배워서 왔으면 좋겠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기후제를 드릴 때마다 100% 비가 온대요. 기후제를 드리면 비가 안 올 때가 없대.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비 올 때까지 드린대. 그러니까 100% 비가 오는 거예요. 100%.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보세요. 당분간 비 안 오니까 꼼짝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9월이 되면은 이혜인 시, 수녀입니다. 이분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지성이라고 꼽히는 24명의 학자들이요 모여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시간박물관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 첫 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다. 시간을 발견했다는 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밖에 시간을 아는 사람이 동물이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재는 기계가 나왔는데 그게 시계지요. 시간을 측정하고 또 이 시간에 매듭을 지어요. 그래서 하루, 또 일주일, 아니면은 한 해, 한 세기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매듭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시간의 매듭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 매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을 때가 있고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걸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오늘 잘 들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심는 종자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콩 심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괜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게. 콩을 심어놓고 잘 가꾸고 물을 주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맞지. 종자대로 거둔다. 둘째는요, 심는 양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습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줄 거 태산같이 그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셋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맺더라도 때가 되면,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떤 거는 봄에 심어가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금년에 심어서 내년에 거두는 것도 있고, 또 5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됐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서둘러. 딱 심어놓고 가꾸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 세 가지입니다. 종자대로 거둔다. 둘째는 심는 양만큼 거둔다. 셋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여러분 자식이 딸 수도 있는 거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종자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양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걸 계약적인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의 관계라고 하고 약속의 관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둘이 인간이 약속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 이 약속이죠. 그런데 인간이 깨버렸어요.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까 약속대로 에덴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가서 그때부터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 자유예요. 그러나 따먹으면 약속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저렇게 고생하고 저주받고 죽이고 그냥 또 질병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인간들이 스스로 그 약속을 깨트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으니 내가 다시 인간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재계약을 맺은 게 구약의 율법 계약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이에요. 사랑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받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하면 상 주고 우등생 되면 상 주는 게 공부 못하는 놈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야, 너 왜 그렇게 해? 너는 죄인이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또 재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계약.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믿기만 하면 복받는 거, 이런 계약서를 다시 써준 겁니다. 이게 뭐라? 새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행위는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주님 십자가만 바라만 보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쉬워. 뭐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뭐 내 노력이 좀 들어가고 뭐 내가 좀 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어야지. 이게 달랑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냐? 응? 그래서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응?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뭔가 하는 거는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나가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뭐예요? 은혜 언약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저 주시는 선물이, 이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가 많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하고 죄는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고,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아멘하고 공짜로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고 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파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에 나눕니다. 자력 종교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이게 대표적인 게 불교지요. 근데 타력 종교는 뭐냐?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기독교죠. 내 행위는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타력 종교, 우리 기독교가 타력 종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이 약속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시험을 쳐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면 이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 우리 교회도.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받는다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많지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니까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하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이걸 받고 사는 자로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독생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구원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응?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다 같이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져요.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이 상대방이 다 지켜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어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9월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응? 내가 주님 앞에 한 그 언젠간 그 결심, 내가 그때 주님과 한 다짐과 고백, 아니 지금 뭐 한 해만 보더라도 금년 초에 주님 앞에 한 그 약속, 그걸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 9월에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의 문턱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심어야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심으면 거두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과 교회와의 약속,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자꾸 뒤로 미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내놓을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가기 전에 딱 불러 앉혀놓고 두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라. 둘째, 째째하게 굴지 말고 대장부답게 살아라. 응? 남자가 째째해가지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한테도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미국 가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받았어. 첫 봉급을 받았는데 이 봉급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한마디 언어도 안 하고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에 첫 열매라 그러면서 몽땅 바쳐버렸어. 그 아버지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마음이 기뻤겠어요? 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놈이 또 한 달 살려면 내가 돈 보내줘야 돼.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응? 그 생각 때문에 그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꼬박꼬박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 예배, 기도, 헌신, 사랑, 뭐 이런 여러 나름대로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묻습니다. 자, 저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도 자기 사명을 다해서 가을이 되니까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으며 지금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주님 우리 보고 묻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심어야 거두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힙니다. 찬송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봉사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는 과연 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심어야 거두니까 이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를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심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많은 열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엉뚱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때, 여기 때는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엔카코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좌절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좀 심각한 또 해석이 또 있어요.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다가 중단합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못 심고 못 가꾸고 있냐? 악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포기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 말씀. 그러므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놓았던 말씀을 다시 손에 들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서 나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비록 적지만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하는 걸 심판에다가 비유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해서 말라버렸어요.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서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알지요? 1917년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그 참 광복절을 얼마 안 앞두고 1945년에 29살 젊은 나이에 옥사했죠.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생의 가을을 겪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은 29살 전에 그가 20대에
젊은 나이에 그가 시를 썼는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그런 시를 썼어요. 20대에.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이 시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 29살 전에 20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을의 문턱에서 조용히 자신을 살펴봅시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점검해 봅시다. 그저 덤벙덤벙대고 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번 짚어보자고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전도 열매가 있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했나? 갖고 왔나?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나한테는 얼마나 있나? 특별히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나아가서 혹시라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남은 기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남은 4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열매지만 우리 농부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려서 우리 농부 우리 주님을 다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